새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편히 쉬게 해주시고 새벽에 기도하는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마음 중심으로 주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3장입니다. 찬송가 323장입니다.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골골짝 힘들어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는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종의 몸에 지는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23장 23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3장 23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가까운 데에 있는 하나님이요 먼 데에 있는 하나님은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에 내가 꿈을 꾸었다고 말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언제까지 이 마음을 품겠느냐. 그들은 그 마음의 간교한 것을 예언하느니라. 그들이 서로 꿈꾼 것을 말하니 그 생각인즉 그들의 조상들이 바알로 말미암아 내 이름을 잊어버린 것 같이 내 백성으로 내 이름을 잊게 하려 함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꿈을 꾼 선지자는 꿈을 말할 것이요 내 말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라. 겨가 어찌 알곡과 같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므로 보라, 서로 내 말을 도둑질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그들이 혀를 놀려 여호와가 말씀하셨다 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거짓 꿈을 예언하여 이르며 거짓과 헛된 자만으로 내 백성을 미혹하게 하는 자를 내가 치리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으며 명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들은 이 백성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에서 계속 반복되는 어기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게 지금 계속 여러 번 나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앞부분에 거짓 선지자의 거짓 예언, 하나님께서 말씀하지도 않았는데 백성들에게 너희들 평안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 거짓 선지자들 분명히 기억하고 있다고 하셨고, 오늘 이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라는 것을 여러 번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거짓 선지자들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이거죠. 그러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지금 예레미야에게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라고 자꾸 선포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왜? 예레미야 혼자 지금 너희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예루살렘 다 잡혀간다라고 경고하고 있는데 백성들은 아니, 여호와의 성전이 있는 이 예루살렘이 황폐화된다고? 너 하나님 믿는 놈 맞아? 하고 예레미야를 패기 시작합니다. 예레미야를 미워하고, 그러니까 예레미야 입장에서는 답답한 거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백성들은 지금 오히려 나를 핍박하고 미워하고 때리고, 그런데 백성들 가운데 있는 선지자라는 사람들은 평안하다, 죄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평안하다를 외치고 있단 말이죠. 답답한 겁니다. 그건 말을 안 하려고 하니까 속에서 불 붙듯이 말씀이 뒤집어 놓고 있고, 말하려고 하니까 아무도 안 들어주고 있고 오히려 더 반대쪽으로 튀어나가고 있고, 그런 예레미야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건 내 말 맞다고 강력하게 지금 압박을 주고 계십니다. 나는 가까운 데 있는 하나님이요 먼 데 있는 하나님은 아니냐.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자손들은 지금 하나님을 그냥 예루살렘에 묶여있는
요 지역신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만 지키고 그냥 여기만 계신 하나님으로 생각하지 아수르 바벨론까지 다 움직이시는 천지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반박하면서 야, 나는 가까운 데만 하나님이고 먼 데는 다 모르는 하나님이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숨어 보겠느냐?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이 천지 만물을 만들고 저 바벨론에 있는 풀꽃 하나까지도 다 내 눈 앞에 있는데 천지에 충만한 하나님이 바로 나다. 그리고 선지자들, 이제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도 치는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거짓 예언을 하는 선지자들이 내가 꿈꾸었다. 예전에는 하나님의 계시를 전달하는 방식 중의 하나가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꿈을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계시의 전달 방식 중의 하나이기는 하지만 지금 거짓 선지자들은 자기가 꿈꿔놓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선한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선하다. 내 꿈이 하나님의 계시다라고 둔갑시킨 것이고 실제로 그런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꿈도 아니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꿈에서 말씀하셨다라고 거짓말을 해대는 거죠. 마귀는 거짓의 압입니다. 이 거짓말을 하는 순간부터는 그 다음부터는 진짜 꿈을 꿨다 하더라도 마귀가 주는 꿈을 가지고 지금 백성들 앞에서 거짓말을 하게 만듭니다. 자기는 지금 주인이 바뀌었으니까 누군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 꿈이 진짜인 줄 알고 또 더 떠버리겠죠. 이게 다 거짓말입니다. 27절에 보면 내 백성으로 내 이름을 잊게 하려 함이로다. 굉장히 큰 죄악을 거짓 선지자가 저지르고 있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게 가장 큰 일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거짓 선지자들은 내 백성으로 내 이름을 잊게 하려 함이로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리면 안 되죠. 근데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게 바로 이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짓입니다. 아주 사악한 것이죠. 이 큰 죄악을 저지르고 있고 28절에 꿈을 꾼 선지자는 꿈을 말하고 내 말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말할 것이라. 겨가 어찌 알곡과 같겠느냐. 꿈을 꾼 선지자는 꿈 이야기를 하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면 그 말씀을 성실하게 전하는 것이 바로 의무입니다. 그런데 이 참 선지자가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 그것은 알곡과 같은 것이고 거짓 선지자가 말하는 것은 껍데기만, 알곡이 없는 껍데기만 있는 곡식과 같은 그런 양식입니다. 그걸 먹고 겨를 먹고 어떻게 사람이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 겨와 같은 겨와 같은 말씀을 이 거짓 선지자는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예루살렘의 평안을 선포하고 죄 있는 자들에게 너희들은 안심하라,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겨와 같은 그야말로 생명의 양식이 아닌 것들로 백성의 언발에 오줌만 누고 있습니다. 29절에 내 말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 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향해서 굉장한 심판의 칼을 갈고 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경고하고 있죠. 30절에 내 말을 도둑질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하시지도 않은 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선포하는 이 백성들, 이 거짓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왜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사기를 치는 이 인간들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이 설마 나를 치겠어?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은,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들이죠.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는다면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기를 치고 돌아다니는 게 그 제정신으로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부인하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믿으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런 말씀들을, 거짓 평안을 선포하면서 자기의 이익을 취하고 백성들을 사기를 치고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먹고 사는 거지요. 어찌 보면 현대사회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먹는 이상한 그런 사람들이 이 거짓 선지자 행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 말을 도둑질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기치는 것들에 대해서 더 강력한 심판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31절 똑같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혀를 놀려 여호와가 말씀하셨다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한 번 더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들의 죄악을 32절에 지적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짓 꿈을 예언하며 거짓과 헛된 자만으로 내 백성을 미혹하게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도둑질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칭했고 거짓 꿈을 예언했고 백성들을 미혹하게 했고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리게 했고, 이런 죄악들을, 그러니까 일반 백성들은 몰라서 그런 죄를 지었다 치지만 잘못된 길로 백성들을 인도한 거짓 선지자, 이 거짓 선지자를 내가 치리라. 지금 세 번째 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들을 보내지 않았고 명령하지 않았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이 거짓말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기를 치고 있는데 분명히 그걸 결산할 날을 하나님께서 만드시겠다는 거죠. 실제로 원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의 심판, 하나님의 백성의 매를 때릴 때는 성소에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성전, 하나님이 계시다는 성전 중에서도 가장 안쪽에 있는 성소부터, 그래서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섬긴다는 제사장들, 백성의 장로들, 지도자들부터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그러니까 저 멀리 있는, 하나님과 멀리 있는 몰라서 죄 지은 백성은 덜 맞는다라고 하나님은 강조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가장 가까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직통계시를 하는 것처럼 사기를 치는 무리다. 이건 하나님께서 진노를 하실 때 가장 먼저 매를 가장 크게 맞을 인간들이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 내 택한 백성을 어긋난 길로 가게 하는 이 못된 거짓 선지자들, 거짓의 아비인 마귀의 말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잘못된 평안을 선포하는, 죄 짓고도 평안하다라고 선포하는, 근데 백성들도 자기가 죄를 짓는 줄 뻔히 알면서도 이게 무슨 죄입니까? 라고 그렇게 적반하장으로 대들면서 거짓 선지자들이 내 귀에 간지러기만 하는 그런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철석같이 믿고 있는 그런 잘못된 행태들, 하나님께서 결국은 그것을 다 심판하시는데 바벨론으로 끌고 가시는 거죠. 최근에 그 뉴스에 그걸 봤습니다.
어떤 아파트 주차장인데 밤늦게 들어오니까 자리가 없다 이거죠. 자리가 없으니까 뭐 이렇게 주민들하고 관리소하고 트러블이 있었나 봅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자기네들 차를 아파트 입구에다가 틀어 막아버리고죠. 나가는 길 들어오는 길 다 틀어 막아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주민하고 싸우는 장면이 뉴스에 보도가 되는데 내 집인데 내 주차 자리가 없다는 게 말이 되나? 그럼 당신 때문에 이렇게 1700세대가 고통을 받아야 되겠어. 그래서 막 잘못이 아니랍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 사회의 한둘이 아닙니다. 어제 또 본 기가 막힌 사연. 요즘은 알바들도, 아르바이트생들도 사대보험 가입을 하게 해놨더니 어떤 일이 있느냐 하면 커피점에 아르바이트를 몇 달 나오더니 나 육아휴직 쓸래. 커피점에서 아르바이트생이 육아휴직을 쓴답니다. 그러면은 그 육아휴직에 대한 급여를 커피점에서 줘야 돼요. 줘야 되는데 커피점에는 그러면 일하는 사람은 없는데 월급은 그대로 나가야 됩니다. 커피점 주인은 팔아가지고 얼마 남는다고 알바도 쓰고 육아휴직 된 사람 급여도 주고 아무리 커피가 물장사라 하지만 그래갖고 뭐가 남겠습니까? 근데 그걸 당당하게 쓰겠다 한술 더 뜹니다. 그래갖고 육아휴직 하면서 또 딴 데서 또 알바할까? 이러고 앉았습니다. 부정급여로 몇 배 물려내야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죄인 줄 모르고 자기 탐욕에 빠져서 지금 자기 딴에는 그걸 지혜라고 생각하는 게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이 죄악, 여기에 대해서 평안을 선포할 수가 없습니다. 그걸 지혜라고, 그걸 재테크하는 기술이라고 그렇게 공유하는 것도 참 꼴불견입니다. 그래갖고 돈 벌어가지고 자식들한테 야 엄마가 육아휴직으로 사기치고 거기서 또 딴 데 알바해가지고 사기쳐가지고 너를 이렇게 학원 보내는 거야. 너는 바르게 커라. 이렇게 가르칠 겁니까? 참 아름다운 부모지요. 이런 죄악이 판을 치는 것에 바른 길을 선포하지 아니하면 우리 또한 비슷하게 될 겁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기준이 없으면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면서 이게 뭐가 죄냐고 그렇게 항변하는 그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변치 않는 하나님의 의의 기준을 따라 우리의 삶에서 공의를 행하고 또한 이런 거짓 선지자들의 그런 거짓을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판단하면서 우리의 삶은 예레미야 같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포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의 의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에 죄악으로 관영할지라도 저희들이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